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로 욥기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욥기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동안 쉽지 않은 말씀을 묵상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비록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른 성경에서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욥과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잘 간직하셔서 욥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심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한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과 같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주어지게 될 텐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크신 은혜들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었죠. 엘리후의 연설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8장에서 41장까지 총 4개의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쉬지 않고. 근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두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장이 전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질문하실까요? 어떤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셨죠? 그 질문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질문이 가장 길게 되어 있죠. 39장, 40장, 41장.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때 바다 깊은 곳에 가보았느냐? 대답할 수 있나요?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질문은 네가 눈 창고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에 들어가 봤느냐? 비와 눈과 이슬과 서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느냐?
대답할 수 있으세요?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네가 타조와 메뚜기와 리와 야단과 세상의 모든 동물들,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느냐? 그들의 새끼가 어떻게 베어지는지 아느냐? 그들의 새끼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살게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모든 세상의 동물과 식물을 먹이시고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없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시자마자 이런 질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원문을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는 하고 말하는 거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앞에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수도 없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했잖아요. 너 죄져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고난이 온 거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숨긴 죄를 빨리 좀 토로하라고 막 계속 그 얘기한 거잖아요. 엘리후는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제일 교만한 자로 나타나가지고 막 계속 세 명 저주하고 욥을 또 막 논리적으로 막 지적하고, 욥도 거기에 대해서 막 변명하고 막 얘기하면서 뭐 세상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이 도대체 너희는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얘기니? 자, 그럼 한번 내가 질문할 테니 한번 대답해 볼래? 그 질문들을 4계장에 걸쳐서 쏟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질문들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한 거는 대답하라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대답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욥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없어요. 질문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신 겁니다.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을까요? 결국 욥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과 동시에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나의 무능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인간인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그 무궁무진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의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아는 게 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인간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죠.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 우주 만물 세상의 동식물들을 다 먹여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도 그와 같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욥을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섭리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욥이요,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인간이 누구냐?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욥이 똑같은 말로 대꾸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과연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욥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무지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지난 날들의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것들, 친구를 향하여 막 했던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고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자기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고난받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다면 고난받은 후에 욥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나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욥이 했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욥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건강을 다 빼앗아 가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욥을 보며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내 종을 보았느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겠죠.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내 종 누구누구를 보았느냐 칭찬하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그런 귀한 칭찬을 받아 누리시고 인정받고 주님 앞에 사랑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 깨달은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끝난 후에 주님을 보았던 욥처럼 저희도 주님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여정 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카고와 달라스에서 진행되는 담임 목사님의 세미나와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